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 맞아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저가 우리를 살릴 자라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자라고 환호하면서 그를 영웅처럼 맞아들였던 날, 그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길이 되었죠.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켜내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갓난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갓난아이. 언제 울까요?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배고파서 울고, 아니면 응가해서 울고, 아니면 아파서 울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 세 가지는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도 없어요. 배고픈지 아픈지 아니면 싸는지 이것만 신경 써주면 애들은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 거, 배가 고파서 막 애가 우는 거, 그거 보면 엄마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슬퍼해요. 너 배고프구나, 너무 슬프다 막 이래요. 안 그러죠? 배가 고프면 아이가 울면 배고프구나, 행복해요. 그 울음이 행복한 울음으로 보여요. 또 응가를 잘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쌌어, 야, 그 냄새 맡아보면서 즐거워하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중에 앞으로 그 일을 경험하는 자가 또 있을지어다. 태아가 이렇게 될지어다. 이 가운데 아이 갖기를 기도한 분이 계셔서 그런 선포를 해드린 거고. 아무튼 아이가 그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는 것은, 아파서 우는 것도 아파서 아이가 울어야 정상이지, 그래야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걸 보면 또 살아있구나, 그래서 행복한 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슬프게 울 때가 있어요. 진짜 슬퍼서 울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 때. 제가 경기도 파주에 살 때 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헤어샵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엄마는 머리 하려고 막 풀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죠. 엄마, 아이가 너무 신났어요.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엄마, 저희 집 불났어요. 저희 집 불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어떻게 됐어? 불났냐? 많이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는 엄마 불났어요. 그냥 연기가 막 나고요. 넌 어디 있는데? 밖에 나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4학년 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이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놀래서 원장님에게 아이, 딸 맡겨놓고 3살짜리 잠깐만 맡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보니까 다행히 불은 나진 않았는데 냄비에 올려놨던 그 모든 게 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조금 있으면 불나기 직전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창문을 열고 현관을 열고 환기를 다 시켰어요. 환기를 다 시키고 나니까 이제 괜찮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헤어샵에 두고 온 딸이 생각이 나잖아요. 3살짜리. 그래서 또 급하게 그냥 헤어샵으로 달려갔더니 아이가 거의 실신 직전이 돼가지고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더니 거의 뭐 구원자를 만나듯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는 거죠. 저녁에도 계속 이렇게 아빠가 가서 돌아보면서 많이 울었어, 으아 그러면서 저녁에도 울고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조금 뭐만 있으면 자꾸 울려고 그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잠시지만 엄마와 단절된 시간 동안에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이와 같이 감정을 느끼는 거죠. 왜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엄마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일로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내가 가만히 엄마 따라서 엄마 아이가 안겨와서 내가 헤어샵 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놓고 떠나버리는데 보니까 세상에 엄마가 날 버려서 거의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아이가 그 순간에 느꼈다는 거죠. 저희 딸에게도 그날 두려움이 있었는지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때부터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심할 정도로 엄마에게서 안 떨어져서 고생하고
분리불안이 생겨서 힘들었던 그 시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슬픔을 안겨주고 때로는 상처를 남겨요. 제가 강북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청년들을 맡았는데 대학교 1학년 자매가 단기 선교 간다고, 지금 저희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자매가 단기 선교 간다고.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할 때는 부모님들 동의서를, 성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았어요. 왜냐면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님 동의서를 다 받아왔는데 한 자매가 동의서를 못 받은 거예요. 왜 동의서를 못 받았느냐? 아빠가 반대한대요. 그 아버지가 믿음 없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야, 같이 집에 가자.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에는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세탁소에 계신대요. 세탁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탁소 갔더니 집사님이 잠깐 좀 기다리라고, 제가 1시간 정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세탁소 다 정리하고 만난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갑자기 눈이 빨개지시더니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 딸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딸 때문에 죽고 싶다고. 아니, 딸이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딸이 어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싶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전까지는 이 아빠하고 딸하고 너무 각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거의 뭐 애인처럼 막 지내고, 딸을 보면서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딸 가진 아빠들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딸이 아빠를 거부하기 시작하더니 그 거부하는 아이 갖다가 앉혀놓고서 막 혼내고 다그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딸과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대학생이 된 지금도 그냥 일상적인 물론 밥 먹었냐? 네. 이런 대화 외에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런 상태가 아빠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아픈데 딸은 뭐라고요? 나 단기 선교 간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하고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 반대한다. 아빠가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훈련 준비하면서 그 자매 제자훈련 그룹에 들어오라고 해서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숙제가 주어지면 생활 숙제가 가족들에게 주어져요. 남편에게 주어지고 아내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숙제를 부모님에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딸이 울기 시작하고, 그 3개월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많이 변화가 돼서 아빠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 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음료수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또 우시는데, 그 울음은 3개월 전에 울음과는 다른 거였어요. 3개월 전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슬퍼서. 근데 3개월 뒤에 울으면 고맙다고, 우리 딸하고 대화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세탁소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족과의 단절은요, 그렇게 슬프고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슬프고 위험한 단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가장 위험한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지 않는 너희도 똑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6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어서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나와 단절된다면 그때부터 너희는 말라가기 시작하고 너희 운명은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물어볼게요. 절망적인 슬픔이라는 게 예수님께 있을까요? 예수님께 절망적인 슬픔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우셨던 적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불쌍한 것들, 저 안타까운 것들, 그것 때문에 눈물을 닦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은, 그 슬픔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가는 슬픔이었고 눈물이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순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왕이신데 심각하게 절망을 느끼며 애통해 하신 사건, 그것이 딱 한 장면 나오잖아요. 어딥니까? 오늘 본문이죠. 자, 세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어떻게 소리 지르셨대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가요, 이것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크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너무나 그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 때문에 슬프고 아파서 최후에 마치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의성어, 그런 거를 그냥 기록을 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제가 TV를 볼 때요, 덫에 걸린 노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노루가 막 달려가다가 덫에 걸렸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노루가 어떻게 이제 사냥되고 또 어떻게 그걸 구조해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루가 덫에 딱 걸렸는데 설치된 카메라에서 보니까 노루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동물원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노루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화면으로 전달이 되는데, 제가 그냥 들어도 노루의 그 목소리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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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들리더라는 거죠. 소나 돼지가 도축장에 끌려갈 때 소리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소나 돼지가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끌려갈 때요, 그냥 안 끌려가요. 막 좋아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질질 버팅기면서 끌려가요. 목에 붙잡힌 채로 버팅기면서. 그러면서 얘들이 막, 돼지들, 특히 돼지들이요, 사방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꽥꽥꽥꽥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얘들의 목소리를 의성어로 바꾼다면 그런 거죠.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실 때 예수님의 크게 소리 질러, 이 여기에 쓰인 원어의 의미가 짐승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 우는 것처럼 그런 소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다? 마치 덫에 걸린 노루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나 소처럼 예수님의 심령이 그렇게 울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거고, 문제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우셨을까?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심판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그렇게 울부짖어 소리치며 울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피조물들도 그대로 느끼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계셨던 그 시간이 지금 시계로 하면,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하면 뒤집어서 12시를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9시는 거꾸로 뒤집으면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던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날씨로 얘기하면요. 그때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 가장 환한 때. 그러니까 하루 중 절대로 어둠을 느낄 수 없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읽어볼까요? 때가 제60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자, 뭐라고 써있어요?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빛을 잃었대요. 해가 빛을 잃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개기, 일식, 월식 이런 거 말고 해 자체가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누가는 이렇게 은유법을 시인처럼 그렇게 쓴 것이 별로 없어요. 누가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만약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해를 가렸다면 누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때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 있어요? 해가 스스로 빛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가사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찬양가사 있는 그대로 초목들도 다 너무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는 그 슬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아프면, 그래서 초목도 울고 땅들도 울고 땅들이 갈라져 버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슬픔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예루살렘 법정에서 먼저 법정의 판결을 받는 죄수는 나중에 사형의 언도가 되어지면 1차적으로는 채찍질을 해요. 근데 이 채찍,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죽끈으로 만들었는데, 가죽끈을 갖다가 한 줄기로 만든 것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9가닥으로 만들어요. 그 9가닥에다가 2개 내지는 3개씩 쇠 조각을 이렇게 박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 쇠 조각이 붙은 이 채찍을 가지고 죄수의 등을 때리는 거죠. 이 등을 때려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냥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때리면 쇠 조각이 몸에 박히면 그 박힌 것을 잡아 당기면 쫙쫙하고 가죽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피가 튀기면서 때로 심한 사람은요 내장이 쏟아진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채찍질하는 가운데 이미 죽는 사람도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채찍질이 끝나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그 죄수는 영화에서나 보니까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옷을 입혀놨죠. 실제는 옷을 싹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끔 옷을 다 벗겨서 가장 큰 수치와 치욕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목에다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발목에다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힘이 빠지면서, 왜 피가 그동안에 채찍질 당하면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면 몸이 축 하고 처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버티지 못하니까. 근데 힘이 빠지면은 몸이 처지면서 이 폐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호흡하기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 죄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어나려고 그래요. 몸을 세워서 호흡하려고. 호흡이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인 반응이죠. 근데 일어나려고 하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발목에 힘을 줘야 되고 팔목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 못을 어디에 박냐면 이 팔목뼈 사이에, 여기다가 박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요,
이 손목과 발목에요 가장 많은 신경이 모여있대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기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 발목과 손목에 가장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손상이 돼요. 건드려주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얼만큼 고통당하다 죽냐면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4일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요 그렇게 무섭고 아픈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고통도 당하셨지만 그 다음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 막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메시아냐?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막 그냥 포도주를 입에다가 뱉고 억지로 막 그냥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중에 가장 아픈 고난이 뭐였냐면 죄를 짊어지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영적 죽음, 영적 고난.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엘리 엘리 이건 헬라어예요. 이건 히브리어.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이것은 아람어로 하면 레마인데 어떤 의미냐면 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사박다니 당신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는 그 고난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다가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양 처음 새끼 낳았어요. 이 양의 이름을 하나 줘줘야 될 것 같아요. 새풍이라고 이름을 지켜요. 이 새풍이 양을 갖다가 이름을 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털 깎아주고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아프면 좀 안 아프게 처방도 해주고 그랬더니 이 새풍이 양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주인님이 날 정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난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 주인님에게는 정말 난 최고의 존재인가 봐. 정말 난 주인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영원히 살겠구나.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던 그 양이 얼만큼 컸을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양 한 마리 데려와라. 양 한 마리 데려와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시간이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새풍의 양을 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새풍아 이리 와. 새풍이를 부르니까 이 새풍이는 어때요? 막 달려가면서 주인이 또 날 부르는구나. 사랑해주려고 사랑해주고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날 털 깎아주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목자가 목덜미를 끌기 시작하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가 보니까 갑자기 날 그렇게 사랑했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내 눈을 노려보면서 내 목을 향해서 그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워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근데 양은 소리를 못 내요. 몸부림치면서 양이 눈빛으로만 말할 뿐이죠. 뭐라 그랬을까요? 그 양이 왜 나를 버리세요? 주인님 왜 나를 버리세요? 나 너무 소중하고 나 너무 사랑했었잖아요. 왜 나를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양은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다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당신이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며 애절하게 몸부림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도 보니까 마치 이사야의 증거를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 소리를 안 냈대요. 어떤 신문을 당해도 어떤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채찍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가시면류관을 견디시고 아무 소리 내지 않았어요. 막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세풍이 때문이야, 해동이 때문이야 그러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는 마치 그 어린 양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가슴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탄식을 쏟아내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완결 선언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상황에 따라 분석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채찍에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의 요인은요 딴 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영혼이 50절에 있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셨다는 원어를요 그대로 재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 이게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생은 스스로 호흡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자 지금 이제 5분 뒤에 죽읍시다, 숨 꾹 참고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숨을 참아갖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목숨은 끊을 거야. 그리고 물 속에 뛰어내려요. 근데 본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 인간의 육체의 본능은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의식으로 죽고 싶어도 우리 몸은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죽으려고 떠내려는데 그러면 숨 꾹 참고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몸이 반응하면서 폐가 열려요. 그러면서 호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을 가득히 폐에 채워가지고 익사한 시신을 꺼내보면 폐 속에 물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려고 발버둥 쳤다는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렇게 스스로 호흡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스스로 호흡을 거두시고 운명을 선택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뭐 누구하고 싸우다 크게 당했든지 아니면 이 액션씬 하다가 거기 적들에게 당했든지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딱 쓰러져가지고 와 엄마를 잘 부탁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엄마를 잘 부탁해 하고 어떻게 돼요? 엄마를 잘 부탁해 탁 죽어버려요. 이순신 이야기를 봐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화로 드라마로 묘사한 거 보면 팍 하고 쓰러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렇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니까 그런 거지 의학적으로는요 그렇게 활에 맞았든 그렇게 어떻게 칼에 맞았든 즉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숨이 쉽게 안 끊어져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거죠. 영화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임종을 많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임종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 돌아가시겠다 싶은데 인간의 목숨이요. 그러고도 일주일, 열흘, 긴 분은 3달 이상도 버텨내면서 간간히 호흡과 떨어져 있는 60밖에 안 되는 혈압을 가지고도 살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십자가 처형이 잔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극심한 고통인데 쉽게 죽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하는 게 더 슬픈 그 아주 저주스러운 고통이 십자가예요. 보통 2, 3일 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요? 성경 보니까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의 정확한 기록을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시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중에 6번째.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스스로 숨을 거두셨어요. 스스로 호흡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그 죽음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난에는 대답이 있다고요? 고난에는 대답이 있다고. 십자가 고난에도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직전까지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재판 과정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끝내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호흡을 중단하는 걸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속에 예수님의 외마디 외침,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현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너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겠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통 참아낼 거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고난주일날 설교 시간에요. 십자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음악이 나오고 뒤에서 지금처럼 찬양이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 나오면서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십자가를 한 짊어진 청년이 예수님 분장을 하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뒤에서는 군병들이 채찍을 합니다. 채찍질을. 들어오다가 한쪽에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데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통로 근처에 앉은 자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그 자매가 갑자기요 소리내가지고 엉엉 울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연기하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반대편 이쪽으로 쓰러졌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앉아있는 끝에 있는 자매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이 자매가 막 소리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고 그 형제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가 그 자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자매가 증언했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연기를 하는 그 형제의 눈을 보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구원할 거야. 널 건져낼 거야. 널 사랑해.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고백한 예배가 있었어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소리.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예수님의 슬픔 가득한 울부짖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어쩌면 똑같이 그 눈빛 속에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내가 너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참아낼 거다. 견딜 거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혜동아, 사랑하는 만수야, 사랑하는 영아야,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널 살렸으니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 찢고 피 흘리면서 그 영혼이 탄식으로 울부짖으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그 길을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산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 나를 향해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두 손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셨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법 내 얼굴 감이고 들고 눈물 흘리보다 늘고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같이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나를 쓰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를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 내가 고통스럽지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견딜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널 살렸으니까 너 어서 일어나라.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 선택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올려드려 주님의 마음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죄인 건져서 뭐에 쓰시려고, 나같이 못난 것을 목사 만드시고, 나같이 못난 것을 전도사 만드시고, 나같이 못난 것을 장로 만드시고, 나같이 못난 것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음성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일어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뜻 위에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목표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다 드려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고집이 왜 이렇게 세고,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았던 나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때로는 두려우셨습니까? 그래도 그 두려움 참아내신 예수님, 저에게도 두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두렵고, 세상에서 나만 그냥 주님 따라가다가 바보 되는 것 같아 두렵고, 주님 너무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갈등하게 될까봐 두렵고, 그래서 겉돌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등지고 서 있는 하나님,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나의 안위를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두려울지라도 아플지라도 또 상처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 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에이렌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영혼들 또 흔들리겠지만 또 방황하겠지만 오늘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이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새 날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날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 내가 너를 건지려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버텼고 두려웠고 힘들고 아팠지만 이겨냈고 내가 그 가운데 너를 포기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도 이제 나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널 살렸으니 어서 일어나라. 하나님,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